할렐루야. 예, 비가 많이 오죠. 예, 비 피해가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다 참 무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의 개인의 성질을 잘 지으셨다고 오셨죠? 어떻게 지으시는데 힘이 드시던가요? 예, 힘들죠. 우리가 생활을 삶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발버둥이란 말이 있죠. 발버둥 친다. 우리가 그 정도로 애를 쓰고 수고할 때 비로소 우리 안의 변화, 성령님의 거룩한 은혜의 손길이 함께한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작업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과 또한 왕의 조서 때문에 감히 감당치 못하여서 약 16년 동안 재건을 멈추고 자신의 일에 몰두함으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학개와 스가를 통해서 그들을 향한 말씀의 선포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들의 마음에 감동되어지고 또 감동하심으로 환경과 조건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다시 성경 공사를 위해 애쓰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한 이 가운데에 총독 다뜨네에게 또 방해로 조서가 올려지고, 또한 마침 다리오 왕의 조서를 찾고 또한 그 조서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을 봄을 통해서 고레스 때에 되어진 일들이 현재에서 될 수 있도록 왕도 적극 도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 역사가 이제 마치게 되어지는 은혜를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한다는 사실, 결국 다리오 왕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 또 그들과 함께 일하신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심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 각 심령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섭리를 믿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하신 손길들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확신하시면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이것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끝날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일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지막 외치기를 내가 무엇이다? 기억납니까? 감사합니다. 이 본문으로 12번 설교해야 되겠네. 내가 교회다 라고 외치면서 끝을 냈죠. 그렇습니다. 교회인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교회다운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전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움직이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임을 여러분 스스로가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즉 내 개인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이 관계라는 게 중요한 거죠. 관계, 누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질 때에 비로소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감을 잘 이루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과 교감을 이루는 성도는, 교회는 또한 교회와 교회 간의 교감이 필요한 거죠. 그게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지체되어진 교회가 다른 지체의 교회에게 합력하여서 함께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또 우리 각 심령의 교회들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역사하심과 승리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공사를 딱 끝내고 그 감격, 그 감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봉헌식과 무교절과 유월절을 지키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절기를 지킨다는 것, 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는 것,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습니까? 아마 그 성전 봉헌식 그 현장은 아마 그때 카메라가 있었고 촬영기술이 있었으면 지금 쫙 현장이 지금 틀어나가면서 그때의 장면 속에 쏙 들어가서 함께 감동을 누렸으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때의 촬영 장면이 없어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그런 내용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 먼저 13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3절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두 가지의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자, 13절에는 뭐라 말했죠? 제가 이불로 빨리 발견하시라고 빨간 줄로 이렇게 딱 쳐놨습니다. 뭐라고요? 신속히 준행했다는 것 같고 또 뭐예요? 형통했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상황. 참 그들이 참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셨고, 그 은혜 주셨을 때 그들은 신속하게 그 일에 동원되어졌고, 그 신속함에 따라서 그것이 결국 형통하게 마무리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포로로 살다가 돌아와서 참 여의치 못한 삶의 모습들, 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성전을 짓기 위해 수고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또한 막혀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습니까? 하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시금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일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작업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대로 순종하니까 결국 그 성전의 공사가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뭐 다리오 왕의 도움도 있었죠. 하지만 결국 다리오 왕이 움직이는 것도 누구의 작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돛을 찾게 하셨고 그 돛을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우셨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갈 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결과가 40년이라는 그 고통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바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 자신들의 몸에 배어 있었던 노예라는 근성, 하나님의 서민이라는 그런 분명한 영적 정체성이 상실되어진 그들의 마음에 배어 있는 나쁜 것들,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 그 몸에 배어 있는 나쁜 것들을 다 빼버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민되어진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 마음이 계셨기 때문에 40년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40년 동안
그들을 회개케 하시고 그들에게 비어있는 모든 죄악됨을 다 빼버리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약속에 따라서 이 40년 기간의 참에 하나님은 아주 신속하게 아주 형통함으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장면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7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어렵죠. 그 땅에는 정탐꾼의 보고들처럼 아낙자손 아주 큰 족속이 있었고 감히 그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미 가나안 땅에는 그 당시만 해도 철제 무기로 무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갓 나왔던 그러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오합지졸, 이것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싸워봤자 뻔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칠 것 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다는 거죠. 뭐 도중에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약간 지체되는 것이 있었지만 이 또한 그들의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열어가시는 모습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고 여러분의 몸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전으로 변화시킴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싸움을 싸워내기 위해서는 결코 나 스스로의 힘으로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또한 주신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으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 내 몸의 성전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무엇이 관건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말씀이 됨을 믿을 때 비로소 이 도우심 은혜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녹록지 않은 그런 자리입니다. 뻔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참 그럴지라도 그 녹록하지 않는 그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주 예수와 동행한다는 삶 또한 쉽지가 않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보여지는 유혹거리들, 또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계획들이 틀어짐을 통해서 참 짜증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자녀들이 말 잘 들어서 참 부모의 말에 족족 따라오면 참 좋겠는데 이런 자식들 또한 애비 말을 잘 안 들어요. 또 거기서 부모들이 상처를 받아요. 우리 집에는 그런데 여러분은 안 그런가 봐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통해서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신뢰하게 되어질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어려운 일건 속에서도 그 일을 행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좀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우선돼야 돼. 우리는 항상 기도가 하나님 좀 주십시오.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 먼저 내가 하나님께 맡겨질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은혜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니까 자꾸 우리의 기도는 그냥 잡동사니. 여러분 집에 잡동사니 많죠? 좀 치우세요. 우리 집에도 많아요.
제가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집에 있는 재무부 장관께서는 치우는 걸 참 잘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마지막에 저는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잡동사니, 즉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그 무엇을 빼버리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간과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신속함과 하나님의 형통하신 은혜가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 순종했을 때에 성전 재건 공사가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결국 15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이제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20년 전에 참 통곡하면서 기공 예배를 드렸던 이 성전 재건의 역사가 이제야 완공이 되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유대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즐겁게.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이 즐겁게 성전 봉헌식을 했다. 이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성전 봉헌식은 우선 그들의 그 포로 귀환 20여 년 동안의 모든 노력의 결실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만에 이제 완공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봉헌, 하노카, 즉 즐거이 자기 몸을 드림으로 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몸을 드렸다는, 즐겁게.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박국 선지자의 선지를 보면 참 빈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정 경제는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서 힘든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였고 또 다리오 왕의 전적 지원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이전이 잘 맞춰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케 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무너지도록 그렇게 두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참 여러분 예배 잘 드렸습니다. 또한 열심을 갖고 재물까지 드리는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포로 이전의 그들의 예배의 모습은 하노카, 즉 즐거이 자신의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그 모습이 없는, 바꿔 말하면 껍데기밖에 없는, 알맹이 없는 그런 예배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그릇됨을 깨우치기 위해서 나를 멸망시키시고 포로라는 그러한 고통을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즉 포로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8, 19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요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벼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회복된 모습이죠. 포로 이전에 잘못되었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열정으로 하나님 전을 지었을 때에 회복되어진 모습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개인이 연단이라는 고난이라는 그 과정을 거칠 때 그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죠. 하지만 우리가 그 고난 앞에 연단 앞에 내 몸을 맡겨드릴 때
그 속에 맡김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 싫습니다. 연난 싫습니다. 뻗대면 결국 우리에게는 은혜가 없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여러분 만약 그들이 그 고난의 과정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그런 생활로 보냈다면 이런 결과가 왔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항상 그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연단과 고난조차 잘 견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온전한 회복과 또한 축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예전에 17절에 보니까 봉헌식 때 드렸던 그 제물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제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소 100, 순양 200, 어린 양 400, 12지파에 따라서 수염소 12마리.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 전을 건축하고 드렸던 제물의 규모입니다. 이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소가 얼마? 2만 2천, 양이 12만 마리. 잽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이 예물의 비교를 하십니까? 아니에요. 비록 솔로몬이 드렸던 그 제물에 비교해 보면 참 어림도 없는, 너무 초라하고 너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지만 가부의 두렵돈처럼 하나님은 이 예물을 귀하게 받으시고 그들 가운데 나도 22절을 볼 수 있겠지만 즐거움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 또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내 개인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교회일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성도일까? 내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산제사의 주인공이 과연 나일까? 습관적인 예배, 반복적인 예배, 의미 없는 기도, 의미 없는 말씀 읽음, 이게 여러분 반복된들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성령님의 알게 하심과 깨닫게 하심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예배자로, 진정한 교회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썼겠죠. 나름대로 수고했겠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죠? 고개 숙여요. 수고 안 해요. 수고하고 있어요. 수고. 그게 아마 여러분이 처한 현실에서는 가장 최선일 겁니다. 최선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하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판단 안 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입을 콱 이게 집어 주셔서 여러분을 판단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드렸던 그 예배의 모습,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소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내 마음이 너희의 올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를 돌아볼 때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시간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비록 비전이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예배가 지금도 이 땅 곳곳에서 드려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물이 하나님께 바쳐주고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여러분 그 수많은 예배도 수많은 예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 아니라죠. 정작 우리 안에 참된 신앙적인 진실함과 열심, 순전한 헌신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좀 하나님을 구하는 그 마음을 담고 공의와 진리의 신앙을 담아서 진실되게 드릴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개인의 교회가, 여러분이 개인의 성전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참된 기쁨이 되어지고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즐거움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끝으로 이어지는 19절로 2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성전을 봉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을 말씀해서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들어온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묻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에게는 3대 절기가 있죠. 뭡니까?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본문은 유월절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유월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포로에서 즉 노예에 해방되어진 것을 기념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과거의 불순종의 역사를 단절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는 의미가 담긴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유월절을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지키지를 잘 못했어요. 북이스라엘 19왕조가 세워졌지만 한 사람도 유월절 지키지 않았습니다. 남왕국 유다, 그래도 정통성을 이어받은 그런 나라 유다였지만 20명의 왕이 세워지는 동안 달랑 히스기야와 요시야만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켜드렸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였고 결국 그 바로 서지 못함이 그들에게 짐이 되어졌고 무거움이 되어서 나라의 멸망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유월절 회복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개혁이 시도된다는 겁니다. 변화를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멈추었던 이 유월절 제사를 다시금 회복됨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이 제사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은 결국 과거의 나의 모든 역사를 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주 하나님 아래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고백이 이 절기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여러분의 개인의 성전에 하나님은 항상 상주하시면서 여러분과 동행하십니까? 아까 동행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요. 동행. 때로는 힘들 때도 괴로울 때도 함께 나의 걸음을 걸어가신 그 주님. 그 동행하신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느끼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전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부터는 너희가 나의 선민이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또다시 성전 회복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부터 너희는 또다시 나의 백성이야 라는 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지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내가 살아왔던 여전의 삶을 답습하고 그것을 고집한다면, 즉 내 개인의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즉 나의 과거의 죄된 모습을 끊어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된 구원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나의 모습을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현재 지금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내 삶을 내주하신 성령과 함께 믿음의 동행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끝나는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뭐 하겠다고요? 힘있게 하도록 하셨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사장 볼 때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사장 4절에 보면 성전 공사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이 어떻게 해요? 약해졌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손이 약해져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서고 또 그들의 신앙적 계획을 단행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의 손이 힘있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힘이 약해질 때와 힘이 있을 때의 차이점은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냐에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힘이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일 때에 뭐가 달아난다고요? 슬픔과 탄식이 도망간대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삶의 기호, 즉 개인의 몸의 성전을 바르게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그게 어렵겠지만 도우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의 걸음을 여전히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몸의 성전을 정말 나쁜 것은 다 떼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로 가득 채워서 이번 주간에는 요만큼 하나님 내 전을 세워왔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요만큼 나의 죄된 것을 나의 연약함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성전이 요만큼 지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 여러분 한번 만들어 가시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손이 힘이 있어서 아름다운 거룩한 작업들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척척척 되어지는 그 소리가 또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의 삶자리에서 밝히 나타나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